우리에게 언제나 참 기쁨이 되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우리를 믿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확신하면서 드립니다. 우리는 확신한 것은 뭐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몸과 영혼이 좀 병들었을 때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정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고아처럼 두지 않고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우리가 참 많은 절망에 빠질 때 언제나 새로운 소망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찬양 부르는 자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껏 소리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랑이는 그를 구원 얻으리. 아멘. 은가금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내게 주니 능력이 이른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이는 그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온 능력의 예수 외쳐 부르는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슬픈 마음, 겪는 것들, 미약한 들 내려놓고 쉬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인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랑이든 언가금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이미 영광 보이라. 예수 오 능력의 예수 널 외쳐 부르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대를 갖고 있는 분들 오늘 찬양 부리며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불쌍하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어깨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위하여 들어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오늘도 그때 진실을 말하며 찬양하는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그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불쌍하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어깨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위하여 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이 잊어버리고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너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삶을 위하여 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대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우리 기다리시는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도 표대기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쪽이다, 이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게 부활의 길이다.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로만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길 속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의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참 다양하게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실수와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그 십자가였던 그 보혈로 우리의 영과 육신과 정신과 생각 모든 삶의 흔적들을 다 주님 깨끗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만 오늘 이 길로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잠을 우르르 지치지 않고 이 생명의 길, 이 정말 영광의 길, 이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까지 주님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까지 항상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길에 설 때마다 참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말 본 모습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추악하고 더럽고 악하고 정말 냄새가 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정말 그 보혈만이 우리를 씻어 정하게 하여 다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이끌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얗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주인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가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니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지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성삼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산사경제의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섰으며 하늘로 오시나신 아버지 하나님 무피난 자이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인영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심을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아버지 자기의 지도로 선출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이 화합이 되고 안정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일요일에 함께 기도하는 수많은 교회들과 우리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기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난 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지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빛과 진리교회를 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죄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고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에 유혹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죄악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아픔과 또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모든 기도한 것마다 주님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문제든지 주 앞에 기도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여 물질 어름당한 성도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물질 어름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치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영광을 바라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심령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은 우리 귀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한 주간 살아온 동안에 아버지 이뤄받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아버지 기하고 복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창세기 25장 12절부터 26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라의 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밧 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밑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답과 데마와 요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들에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라엘은 학년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은 하일랏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제가 마지막에 PPT를 좀 PPT 오타가 22절부터인데 너무 목사님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읽게 많이 읽으셔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떤 열심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태어난 인종은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죠. 내가 태어난 부모님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내 아버지를 저기 일론 머스크로 바꿀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못 바꿉니다. 성별 나는 오늘부터 여자야. 제가 그래서 여자야 하고 오늘부터 여자가 됩니까? 아니죠. 몸에 나오는 모든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꿀 수 없는 부분.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공부한다고 다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그 열심히 해 내가 노력하는 만큼 공부와 뭐 직장 그리고 여러 가지 결혼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이제 처음부터 커트 당해가지고 결혼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나의 노력과 내가 가진 것과 어떤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었냐? 바로 에서와 야곱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예언을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5장은 결혼한 뒤에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삭도 아이를 잘 못 낳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100살에 낳았어요. 부르심은요 77살, 2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저번에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리브가가 엄청난 저기 10m, 20m에 내려가서 물을 막 날라서 낙타에게까지 물을 막 줄 정도로 리브가는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한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건강한 여인이라고 하면 결혼하고 나면 아이가 1, 2년 안에 순풍순풍 나올 것 같은데 이삭도 아이가 바로 생기지 않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그냥 결혼하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한 2, 3년 안에 아이가 안 생기니까 기도했더니 아이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나중에 이 나이를 계산해보고 출산한 것들을 계산해보면 이삭도 아이를 낳는데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20절에서 21절 넘어오면서 뭐 금방 넘어오기 때문에 금방 한 2, 3년 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이 된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삭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르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하갈 사건, 롯 사건, 이스마엘 오만 사건들로 믿음으로 막 나중에 사라 때문에 옆에 아비멜렉의 나라의 태가 다 열렸다 닫혔다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지금 이삭이 결혼을 했고 아이를 놓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눈을 시뻘겋게 뜨고 살아있는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어요? 175세에 죽거든요. 지금 이 20년 동안에 아이가 없는 20년 동안에 이삭이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안 물어봤겠습니까? 요즘은 현대화돼서 문명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한테 뭐 안 물어봅니다.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부모한테 안 물어봐요. 그런데 옛날에는 고대 사회일수록 우리나라도 이 부모의 영향력이 이렇게 약해진 지 몇십 년 되지 않았어요.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부모가 너 저 집애랑 결혼해 하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물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걱정하겠죠. 아이가 잘 안 생기네 아버지. 기다려봐라. 나는 더 심각했다. 나는 더 오래 걸렸다. 기도해라. 요즘 같으면 아이 꼰대 또 기도하라. 아버지 말 안 들어요. 부모님 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리브가가 저렇게 튼튼해 보이고 상식적으로는 저렇게 훌륭해 보이는 저런 여자도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아이가 생길 수 있다. 그 믿음 속에서 얻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서 이대인 이삭은 스무스하게 이 20년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2세대가 받는 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조금 뭔가 믿음이 없어 보이고요. 아이고 부모님이 봤을 때는 저래가지고 뭐 어떻게 되겠나 하는데 큰 어려움들과 신앙에 흔들릴 만한 위험 속에서 이것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2세대의 복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1세대다 하면은 아브라함과 같이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생깁니다.
내가 그것들을 다 겪었다 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이 이삭과 같이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1세대의 아브라함에 혹시 이곳에 1세대가 있다면, 내가 1세대라면 참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의 자자손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갈 것을 믿으면서 이 이삭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20년 뒤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 집안도 참 아이가 잘 안 생기는 집안이죠. 그런데 조금 사라보다는 나아요. 사라는 한 명인데 리브가는 갑자기 2명이 병 생겼어요. 22절 보시면 그 아들들이 태에서 쌍둥이가 생겼는데 이 쌍둥이들이 대단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UFC를 하는지 권투를 하는지 막 서로 너 한 대 때려서 하고 2대 때리고 뼈 맞았어 하면서 서로 싸워. 뱃속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뱃속에서 막 서로 막 배를 차고 싸우는데 막 배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리브가가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어디로 갑니까? 이게 믿음의 2세대의 축복인 거예요.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주변에 막 혼대 사람 찾아다니면서 야 누구 쌍둥이 막 임신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너 그때 어떻게 했어? 8개월 전에 어떻게 했어? 9개월 전에 어떻게 했어? 이쪽으로 누우니까 막 이쪽 배를 차는데 어떻게 했어? 꿀밤 줬어? 어떻게 했어? 찾아다니면서 안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2세대에 아주 좋은 점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막 어떻게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살겠는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23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응답을 해주세요. 뭐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만 싸워, 그만 싸워 이렇게 중재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왜 두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환경을 바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배의 통증을 가라앉혀 준다든지 아이들이 덜 싸우게 얌전하게. 그렇죠. 코끼리가 막 설쳐댈 때 해가지고 코끼리 맞아가지고 이렇게 애들 뱃속에 기절시켜가지고 애들이 자꾸 자고 기절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배는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민족이 있다. 너 안에는 두 국민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막 큰 민족들이 두 개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민족들을 주겠구나. 이렇게 축복을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두 민족으로 나누어진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처음부터 죄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결정되었다. 그게 이미 뱃속에서부터 싸운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사탄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요. 단순히 형과 동생은 싸우지 형과 동생 안 싸우는 집안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제 친구들 보면은요, 다 둘째 동생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들은 맞았는데 형들한테 물어보면 때린 기억이 없대요. 형들은 기억을 왜곡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쭉 해놓고 다 커놓고 나서 난 동생 안 때렸는데 동생들 맞은 사람은 기억하죠. 동생들은 맞아버려. 그게 단순히 형제 간의 싸움, 재산 싸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마귀의 백성들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난다는 겁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 억울하죠. 하나님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인간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태어나서 하는 행동을 보고
얘가 한 5살 정도 돼서 막 나쁜 짓 하고 동생 줄 패고 부모님 안 보니까 막 배 밟고 가고 막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애면은 지옥 보내고, 착하고 막 부모님 도와줄라 하고 막 어려서부터 막 손 막 조그맣게 꼬물락거리는 3살짜리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막 어깨 주물러주고 이러고 어우 착하다. 그런 걸 보고 결정을 해야지. 뱃속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태아 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게 정해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타락한 인간, 죄인인 인간이 자기를 기준으로 아무리 상식으로 기준을 잡아도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보시면은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소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메시아의 계보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큰 자가 나 선택 못 받았어, 억울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술에 퍼맡기고 마약하고 자기 마음대로 음란하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작은 자를 섬기면 됩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억울하죠. 왜? 내가 형인데 왜 내가 동생을 섬겨야 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어떤 내가 형이다 동생이다 이런 도덕 윤리 어떤 공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방법 안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준이 바른 것 같지만, 우리의 기준이 바르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준은요 다 엉망입니다. 왜요? 다 죄인으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 내가 내 기준으로 바르게 설 수 있다, 내가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는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예정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또 하나님을 향해 불이하다, 맞지 않다,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라고 자기의 기준으로, 죄인의 기준으로 자꾸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5살까지 행실을 보고 지옥에 갈지 안 갈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는 중립 아닙니까? 애기가 태어나면 아이고 저 애기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저 애기가 무슨 죄인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맞아요. 맞게 보여요. 아무것도 몰라 보이죠. 그런데 보세요. 아이들한테 가만히 놔둬보세요. 아이들을 가만히 놔두면 걔들이 선한 일을 할 확률이 높을까요? 욕하고 싸울 확률이 높을까요? 그럼 도둑질은 하라고 가르쳐서 도둑이 생겨납니까? 살인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서 살인자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라고 가르쳐도 살인자가 나오고요. 아무리 착하게 살으라고 해도 남의 거 사기치는 사람이 나오고요. 남 등쳐먹는 사람이 나오고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다 태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면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지, 내 생각에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너무 순수하기는요. 그 3살짜리 말 못하는 애도요, 동생을 질투해가지고 부모 안 보면 배를 쭉 밟고 간다니까요. 제가 전도사 때 동생이 태어났는데 오빠가 동생을 소파 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배를 밟았어요. 그 2살짜리. 그 애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배가 눌려지니까 장기가 막 다 뒤틀려가지고 거의 뭐 반 죽다가 살아요.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가 부모 안 볼 때는 그렇게 악한 본성이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동생한테 뺏기니까. 그래서 시편 52편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시편 51편 5절에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우리가 태어나면은요 모든 인간이 다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나한테 그렇게 큰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으려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는 쓸모없는 구제불능으로 태어났다. 죄인이다. 악하다.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이렇다. 라는 것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도둑질하고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돼. 이 사람이 얼마나 불우한 환경에서 그래서 이런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 집안 봐봐. 아버지가 술 먹고 두드려 패서 그랬어. 여러분 옛날에 가난하다고 다 도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7, 80년대 안 가난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막 대학 나온 사람도 있지만 대학 못 간 사람 더 많아요. 여자가 무슨 학교를 다녀 초등학교도 못 가겠어요 그때는. 그렇다고 여자들이 전부 다 살인자가 되나요? 다 도둑놈이에요? 아니죠. 나쁜 환경에 있다고 다 나쁜 사람으로 자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성경적인 원리,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말을 안 하고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접근하는지 몰라요.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와 그런 것들로 자꾸 접근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안에 성경 말씀이 말하는 죄가 있다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무리 출생해서 1개월 뱃속에서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아무런 죄 짓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성경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하심을 통해 아니면 친구들의 전도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기쁜가? 나는 내 인생이 겉으로 보기 멀쩡하지만 엉망진창이다. 그렇게 해서 믿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은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요. 그리고 죄짓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 또 찾아와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푹 젖어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변에 믿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믿게 하셨었고 또 주변에 또 말씀을 듣다가 깨닫고 기도할 때에 눈물이 흐르게 하고 찬송을 부르는 데에 찬송의 어떤 한 단어가 나한테 팍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고 야곱이 태어나자마자 경건하게 응애 하면서 안 태어나고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났을까요?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도요 하나님이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꾼이에요. 형 등쳐먹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 막 형이랑 막 UFC 하고요 막 초크 걸고요 막 싸우다가 태어나다가 늦게 나왔어. 형이 먼저 나갔어. 아, 안 돼! 하고 발뒤꿈치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발뒤꿈치 잡은 사람 별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정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내가 한 번에 완전히 거룩한 자로 뿅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까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어느 때에 복음을 듣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 닮은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가야 되는 분량. 거기까지 빨리 안 가면은요 고생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게 하나님 만드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면 그 믿음의 분량까지 가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안 가면은요 두들 맞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야곱 보십시오. 야곱 130년 살면서 마지막에 그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내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막 가족들 보면은 자기 자녀 애가 12명인데요. 엉망진창이 막 첫째 아들부터 해가지고 첫째 아들은 음란으로 죄를 짓고 막 둘째 셋째는 살인자고요. 나중에 보면은 막 11번째 아들을 가족이 인신매매를 해서 팔아넘기고요. 자식들이 엉망진창입니다.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태중에 나를 택했다면 내가 빨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까지 믿음에 빨리 자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민기적거리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내가 돌아오면 11조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야 되는데 오자마자 11조 안 드리고요. 막 다른 데 막 정착해서 막 세겜으로 가고요. 엉뚱한 데 살아요. 살기 좋은 데 살아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 자녀들이 문제가 막 생기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제사 지내는 거 잊어먹어가지고 거기 가서 다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이왕이면 빨리 내 신앙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빨리 가시는 게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엉뚱한 일들을 덜 당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연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세월이 지난 야곱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만들고 사기꾼 기질 버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12명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성숙해져가는 그 인생의 그 연단이 얼마나 힘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불공평하다. 예정론이 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 불공평하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전부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 구원받지 못한다고 원래 가야 될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불평할 게 없는 것이죠. 원래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옥 갈 사람들 입장에서 왜 나를 구원 안 해줬냐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정받고 구원받은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고 또 주변에 하나님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받게 해달라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다 예정된 사람 구원받는데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예정 받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안 나오고요. 믿음으로 안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고생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택한 받은 자들이 우리를 만나 빨리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고생하며 살지 않도록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인생을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받은 구원. 24절에 보면 해상기한이 찬적 태쌍둥이가 있습니다. 이제 해가 찼습니다. 한 해가 지났죠. 첫 번째 나온 애가 보니까 전신이 붉고 막 터록 같은 불곰 같은 애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뒤에 뭔가 발꿈치를 여러분 애기들이요 뭐 진짜 발꿈치를 과학적으로 이게 뭐 진짜 잡았냐 안 잡았냐 막 성경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보통은 애기가 머리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야곱은 아마 다이빙 하듯이 팔부터 나왔겠죠. 그래서 손을 마치 발을 잡고 나온 거죠. 나오자마자 발을 잡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살요? 60세. 아까 40이 결혼했죠. 태어났는데 20년 뒤에 아이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합니다. 장성하는데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에서는요 막 와일드하고 밖에 다니면서 사냥꾼 돈 잘 벌고 이때 당시로는 사냥 잘하는 사람이 돈 잘 버는 사람. 지금으로 치면 비즈니스 잘하고요 기업가고요. 지금으로 치면 저기 막 미국의 10대 기업 막 CEO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에서는요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사냥을 잘하고 잘 먹여 살리는 사람이 으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 치면 사업 수완이 좋은, 비즈니스 수완이 좋은 거예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힘이 센 거예요.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아주 멋진 사람. 지금으로 치면 에서가 굉장히 멋진 신랑감이에요. 1등 신랑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뭐예요? 조용한 사람이었다. 장막에 거주했다. 우리는 막 뭔가 여성스럽고 뭐 그냥 듣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조용하다는 말은, 조용한 사람들은 말하는 걸 좋아해요. 남이 옆에서 재밌는 이야기 해주는 걸 듣는 걸 좋아해요. 듣는 걸 좋아해요.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거든요. 지금 이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눈 시뻘겋게 뜨고 살아있는 누가 있다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요, 손주를 보신, 우리 목사님 손주 보셔서 알겠지만, 손주는요, 자식 키울 때랑 완전히 급이 다르대요. 손주를 보면 깜빡 넘어간답니다. 그것도 쌍둥이.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를 보면은요, 막 깜빡 넘어가요. 근데 한 놈이요, 밖에 자꾸 나가서 사냥하느라고 안 들어와요. 그럼 할아버지 입장에서 누가 이쁘겠어요? 야곱한테다가. 야곱이랑 몇 년을 같이 있었냐면, 아까 175년을 살았다 했죠. 60세, 100세에 낳은 사람이 지금 60세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야곱이 몇 살 때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을까요? 15년을 같이 있었어요. 15년. 15살 될 때까지 자녀들이 계속 자라는데 할아버지로부터 뭐 배웠겠어요? 할아버지가 뭘 배웠겠어요? 믿음의 조상이 내 할아버지예요. 믿음의 조상이 내 할아버지. 뭐 가르쳐 주겠어요? 믿음의 조상의 전공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불신앙을 가르쳤겠어요? 뭐 불경을 가르쳤겠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 하나하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야곱은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야곱한테는 뭐가 있었을까요? 장자권 저거 막. 장자권 저거 내 거다. 축복권 저거 내 거다. 무조건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저거는 무조건 내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보면은요, 이 장자권에 대해서 끝까지 안 놓는 게, 장자권에 대한 주는 어떤 욕심도 자기가 있는 것 같지만 끝까지 안 놔요. 뭐보다 장자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목숨보다 장자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중에 야곱이 삼촌 집에 갔다 돌아오거든요. 돌아올 때 형이 나를 죽이러 올 것 같아요. 나를 죽이러 올 것 같을 때 자기 막 종들, 자녀들 막 셋대로 나눠가지고 보내고 앞에 선물 보내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데요? 형님, 경상도 야곱이 경상도 사투리 안 쓰고 형 했겠죠, 그죠? 형님 아니, 형. 내가 그때 어렸을 때 그 팥죽 주고 형 장자권 한 거, 내가 어렸을 때 실수잖아. 시간이 많이 흘렀어. 형 다시 장자권. 내가 잘한 거니 형 장자권 가져가 하면은 끝날 일이에요. 근데 끝까지 장자권은 안 줘요. 자기 종 보내고 자기 막 애들 앞쪽에 보내고 자기 혼자 맨 뒤에 남아서 기도하는데 끝까지 장자권을 안 줘요. 왜요?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곱은 끝까지 자기 목숨, 내가 심지어 죽을지라도 이 장자권만큼 놓지 않겠다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 물론 방법이 잘못됐죠. 사기쳐서 형 배고플 때, 이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를 사랑하고, 아빠는요, 이 아들이 보니까 고기를 잘 잡아와요. 잡아와서 이 맛있는 부위, 항정살, 가브리살 뭐 이런 거 있죠. 뭐 소 맛있는 부위 이런 것들 막 아빠한테 요리를 해서 주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이삭의 마음을 좀 알 거예요. 아들이 맛있는 고기를 자꾸 잡아와가지고 고기를 대접하면요, 이 고기파들은요, 이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 이 고기파들을 데리고, 내가 식사 대접할게요 해가지고 고기파를 데리고 가서 저기 가가지고 샐러드, 건강을 위해서 자꾸 샐러드 막 양배추 막 건강에 좋아하면서 막 양배추 샐러드 막 시즈닝 해가지고 막 자꾸 양배추 주고 이러면은 고기파들은 어때요? 상처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삭은 고기파였어요. 이삭은 고기파라 가지고 고기를 아들이 에서가 막 잡아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리브가는요, 야곱을 사랑했던 거예요. 리브가는요, 자기 뱃속에서 아까 막 싸우고 할 때에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누가 받았어요? 두 민족이 있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접근하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에서는 막 남자답고 하니까 아빠는 막 남자답고 싸움 잘하고 막 남성성이 있어서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는 집에 조용히 있고 막 자기 막 도와주고 막 칼 썰 때 양파 갖다 주고 막 같이 까주고 막 양파 막 눈물 흘리니까 자기도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하니까 막 야곱이 좋았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성경을 자꾸. 아닙니다. 리브가는요, 자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고기 좋아하는 저 고기파, 저 육식파, 저 남편 저거 언젠가 사고 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계속 띄우고 있었던 거예요. 사고 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 시행되지 않도록 리브가가 와이파이를 띄우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어서 고생을 당하기는 하죠. 29절에 야곱이 죽었습니다. 에서가 들에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요. 이게 사냥을요, 아침에 나갔다가 한 마리 바로 잡고 들어오고 근처에 돌아다니기다 잡고 바로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수렵 사회 때는요, 한 번 나가면 2박 3일, 3박 4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이 멧돼지 한 마리 둘러매고 오겠죠. 막 아니면 곰 같은 거 막 둘러매고 오겠죠. 집에 오면은 거의 뭐 초죽음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멧돼지를 메고 뭐 이렇게 집에 오는데 30절에 야곱이 이르되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때 내가 죽을 써놔야 되겠다. 얼마나 피곤한지요. 분명히 29절에 야곱이 죽을 만들어 놨다 했는데, 나 죽 좀 줘. 죽 할 것도 없어서 그 좀 나 좀 줘. 붉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에돔의 별명이 뭐 붉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돔이 뜻이 붉음인데요. 완전히 거의 뭐 초죽음이 돼서 온 거예요. 죽을 먹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야곱이 이제 머리를 쓰죠. 형, 배고프지? 냄새 막 끝내주지?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32절에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오이까리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진짜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도요, 죽을 것 같아요. 배고프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사람이요, 한 끼 굶는다 그래 쉽게 잘 안 죽습니다. 저 여러분들 한 끼 굶으면 그 다음날 내일 못 보나요? 저 여러분들 못 보나요? 오늘 저녁 굶어 보세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사람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큼 내가 우선이었고 장자의 명분은 뒷전인 거예요. 이게 예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요, 내 사는 게 우선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우선이고요, 자기가 굶어 죽지 않는 게 우선이에요. 예전 받지 못한 사람들 그게 우선이에요. 야곱 보세요. 장자의 명분이 우선이에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물론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속이면 안 되죠. 형의 약점을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장자의 명분. 내가 저 축복을 무조건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걸 잊지 않았다. 그래서 33절에 야곱이 내게 맹세해라. 에서가 맹세까지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죠.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아무리 들어도요,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수만 가지,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자권, 지금으로 바꿔보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도라는 아주 귀한 명분,
천국 백성이라는 명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 내 목숨이 돌아가더라도, 내 목숨이 걸려있더라도 이 성도라는 명분, 내가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건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 에서는요, 죽 한 그릇에 성도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돈 더 잘 번다면 교회 다니는 성도고 뭐고 돈 더 많이 주는데 가는 겁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는 겁니다. 세상 일에는 빠삭했고 인기가 많은 남자답고 1등 신랑감이었던 에서였지만 하나님의 명분, 성도라는 이것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야곱처럼 여전히 부족한 면들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남을 속이거나 부족한 면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뿅 하고 성인이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에 맞춰가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바로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끝까지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 자꾸 와서 우리에게 뭘 한 줄 아십니까? 야, 네가 목사냐? 저한테도 와서 야, 네가 그렇게 사는 게 너 목사야? 때리치아라. 네 말씀 듣는 성도들이 불쌍하다. 그따구로 말씀 전해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성도들이 불쌍하다. 목사 때리치아라. 너 말고도 저기 신학하는 목사들 많아. 여기 교회 많아. 얼마나 참수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러고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야? 때려치워. 그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야곱과 같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형을 속여 먹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연약함 투성입니다. 하나님,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뭐 장로냐 권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대중에서부터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구원하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이번 한 주간도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라고 한 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앞으로 택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은 야곱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도라는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야곱처럼 죽 한 그릇에 성도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쉽게 여기고 그냥 팔아먹고 벌떡 일어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나가버리는 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오늘도 저희들의 양심에 자꾸 참소를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마음을 넣어주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보혈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빛과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곳에서 정말 피땀 흘려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면서 번 돈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주변의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정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예수님 정말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믿고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빛과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시작은 사기꾼 같고 시작은 양아치 같고 시작은 인간적고 시작은 납사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참 멋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여러분 벌써 태초 전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말씀대로 쫓아가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맛있는 따뜻한 거 오늘은 라면 아니고 우리 사모님이 수제비를
준비했답니다. 함께 보면서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